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5월 2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5월 마지막 주 성일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얹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셨네. 아멘.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전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라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다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가고 있습니다. 산천 조목의 푸르름도 더해져서 어딜 보아도 아름답고 싱싱해서 요즘에 눈이 화강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유대인들이 중대한 범위로 고발하여 여러 번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은 5번째 법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토니아 군부대 청계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산이든 공회에서 세 번째는 벨리스 총독 앞에 섭니다.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 섭니다. 5번째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받은 재판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이 처음부터 무죄란 것을 알았지만 돈 받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2년간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죄도 없는데 2년간 5번이나 재판을 받게 되면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릴 것 같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꿈꾸고 원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는데 죄인을 황제 앞에 세우려면 거기에 합당한 상소문이 필요한데 바울에게는 죄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죄 없는 죄인을 황제 앞에 세웠다가는 총독의 무능함이 드러나서 그의 정직세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울의 죄를 만들기 위하여 총독과 왕이 심문한 희한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지금 죄인으로 법정에 선 바울에게 분봉왕 아그리빠가 널 위해서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정식으로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즉 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데 왜 상소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행동은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으니 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겁을 먹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과 진리의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오직 한 길이기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20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또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옵나이다. 바울은 당당히 하면서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당당함이란 담대함이란 막무가내로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기와 예절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변호를 시작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지켜 세워줍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 민족의 모든 풍속과 종교, 도덕과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올바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아그리빠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했을까요? 4절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먼저 바울은 자기가 다른 유대인들이 기억해 줄 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납장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리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을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큼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6장 5절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와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노선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 말에 따른 힐렐학파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까지 받은 골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하는 기독교인을 사형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력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억지로 엮어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쫓아 내려와서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일반 열성 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총독 베스도가 있습니다. 유다왕 아그리빠와 왕비 흉내를 내는 음란한 누나 버니게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령관들 병사들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한마디라도 꼬투리 잡으면 그것을 빌미 삼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려고 온 신경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좀 더 겁내지 않고 나는 젊었을 때에 모두가 인정해 주던 열성분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고 바리새파였다고 당당하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바울의 청문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라도 선택하시면 부르시면 우리도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이여 메시아 소망으로 고발당했다고 말합니다. 26장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길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신문받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3장 15절 여인의 후손로 메시아를 보내주도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12지파가 날마다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음으로 섬김으로 얻길 바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믿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천국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내가 죄지 아니라 내가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을 소망으로 바란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의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앞장서서 핍박하던 내가 죄인도 몰려 재판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 24장 15절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 가졌기에 운동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담대하게 찬송 부리며 숭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하면서 구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고압의 아들 살려는 나타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자신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전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부활이 증인되어서 재판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왜 그것을 못 믿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바울은 나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나도 젊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여러분들처럼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젊을 때 그랬습니다. 2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에게 가는 공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와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 당신들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한 것을 본 증인들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증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사명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만 부활신앙으로 산다면 주님 앞에서 왕노릇할 때가 오므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한정합니다. 바울은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재파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자신을 간증합니다. 다메섹 사건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에 이어서 오늘 26장에서도 벌써 세 번째 반복해서 전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세 번째로 바울의 간증을 들을 때에도 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장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아주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23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싼 해발 671m의 고원지대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당시 다메섹에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AD 66년에 네로 박해 때 여기서 약 1,500명 유대인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당시 유대인들이 약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었습니다. 13절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몽땅 잡아다가 처벌하려는 열정이 넘쳐서 용감하게 정오에 다메섹 도성까지 왔습니다. 남들은 정오에 쉬는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때 사울이 말을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시 엄격한 유대인들은 로마 이방인들이 즐겨 타는 말 타는 여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로마 군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말 타고 갔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 문제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노행들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이고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종된 죄인들을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빛은 치료한 광선으로서 예수의 빛을 받으면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받습니다. 그때는 한낮 정오인데 큰 빛이 쫙 둘러비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나오면 감추어두었던 죄가 드러나고 어둠의 세력의 사탄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슬픔과 단식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너무나 큰 빛에 둘러싸여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 빛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발걸음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울의 반예수 운동을 정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땅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빛에 쓰러져 있는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늘의 소리, 사울아 사울아를 듣고 아이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내게 여기는 것을 내 이름 어떻게 하셨지? 내가 다메섹에 왔는데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실 거야.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엎드러지고 거기서 변화되었습니다. 엎드러져 사람 말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계획을 부수고 놔두고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 받고 엎드러졌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에스겔도 에스겔 1장 28절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엎드러져 있을 때에 내가 너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 보낸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을레강 언덕에서 엎드러져 있을 때 바벨론 왕국의 끝이 온다는 심판의 환상과 응답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쓰실 사람 볼 때는 그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우리는 남의 말 잘 안 들었을 때 얼른 대답 안 할 때 2번 부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특별하게 쓰실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2번 불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실 때 부른 것이요.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2번 부르셔서 형제들 다시 굳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서슬이 부활에 달려가는 사울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연거푸 부르신 것은 사명자를 부르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시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사울의 잘못을, 사울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어찌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네가 방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죄인들 구원하시려는, 약속의 말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방해하느냐.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시채는 그때 뾰족한 추가 달린 채찍을 말합니다. 소가 밭을 갈다가 힘들게 일하기 싫어서 앞으로 가지 않고 반항하면 농부가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칠 때 소가 뒷발질하면 소는 그것이 채찍에 맞아서 더욱 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저항을 풍자한 당시 헬라의 속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일은 자신을 그만큼 스스로 죽이는, 스스로 망하게 하는, 하나님께 매를받는 일이란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너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의 지식과 철학과 가문과 형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이 소가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 26장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날 박해하느냐. 는 하늘 음성 듣고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자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장사까지 지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나타나 큰 빛을 비추면서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고 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인데 나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곧 주님께 헌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원문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때 모세 여호와께서 여호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므로 자기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가장 격인 예수다. 나는 내가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찬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치 않을 때는 찾지도 않는 네가 아쉬울 때만 부르는 예수야. 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울을 향하여 일어나 바울을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명 주십니다. 종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이나 물건처럼 사고 파는 노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람의 종이나 세상의 종, 권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예수의 종으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서 자신이 기록한 바울이 사신 인사말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고 자랑을 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서신 1장 맨 처음에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하십니다. 빌립보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편지의 중간이 아니라 선 편지 맨 첫 줄에 맨 시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고 나는 종이다 종이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종된 것이 뭐가 자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란 높은 자리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약간 뻥쳐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약간 뻥을 칩니다. 거짓말 하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히려 종이라고 낮춥니다. 목사님을 보통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하다가 주의 종님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높이고 싶어 그랬겠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또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전하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날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다이다. 이제 이 복음의 전달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눈을 뜨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날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얻게 하여 먼저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한 네 가지 소경이 있는데요. 첫째로 두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있습니다. 둘째는 글씨를 보고도 모르는 문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를 하지 못한 컴맹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영맹이 있습니다. 소경이나 문명이나 컴맹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해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세세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또는 글씨를 잘 몰라도 컴퓨터 잘 못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해서 그대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 사는 자에게 빛의 나라로 사단에 눌린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겸 하늘의 기업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전한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5번째 재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엄청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며 주의 음성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 들으니 내가 사랑한 말일세 찬송이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음성 듣고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부활의 증인되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살망청 제가시고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의 물 되십니다.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중앙심령 구학에서 성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성교물질이 귀한 양식 되어서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5년 5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히 잘 성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진 환절기에 건강에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같은 죄인과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쪼갔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은 죄인과 교회에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되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자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 부활의 소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딜 가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수 보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의 주의 음성은 들려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눈 열어서 주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가정에서 가정계다 쌓을 때마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